출애굽기 39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어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가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짐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의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라고 하는 것은 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들소를 너를 위해서 일시킬 수 있어?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 있어? 아메리카 들소, 유럽의 들소는요, 어깨 높이만 180cm, 어깨 높이만. 그리고 무게는 1톤이나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생존하고 있는 들소도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들소는 KJV 성경에서는 유니콘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멸종된 소가 아니겠는가. 발은 코끼리 발 같고요. 뿔은 사슴의 뿔 같대요. 그렇게 하고 말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대요. 뭐 잽싸고 빠르고 힘이 세고, 그러한 존재를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또 네가 능히 줄로 매어서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어를 끌겠느냐. 소가 이랑을 가는 거 보면요, 정확하게 갑니다. 주인이 뭐 말 시키지 않아도요, 벌써 정확하게 가요. 논을 멜 때 오면 썰어질 하는 거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걔들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길들이기 위해서는 뭘 했어요? 고삐를 뚫었어요. 고삐를 뚫어서 탁 하니까 애들 말 참 잘 됐습니다. 그죠? 그런 소들도 가끔 사고를 쳐요. 발로 찬다든가, 그럼 뭐 뒷감당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소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길을 들일 수 있지만, 들소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힘이 세다고 의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악어와 하마 같은 경우, 하마도요, 어려서부터 애기였을 땐 귀엽죠? 아프리카에서 하마가 사람을 최고 많이 죽인대요. 하마가. 그렇게 사나운 거예요. 걔들 빠를 것 같지 않죠? 달리는 거 보면요, 엄청 빠릅니다. 사람이 못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마를 아기 때부터 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마한테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은요,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호랑이요? 아이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고, 12절 보세요. 의탁하겠느냐.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길들일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하겠죠. 농경시대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들은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사냥감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길들일 수 있는 존재는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이 본문에서 설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데로 관계되어져서 봐라라고 하는 것이 관주라고 했어요. 관주를 통해서 보면 민수기 23장 22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 들소와 여기 민수기 23장 22절에 들소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어제 깜빡했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것과 관계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냐면요. 들소와 같이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워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소를 봐.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을 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 라고 하시면서 들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밑에 구절을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당들을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백날 얘기해보라. 세상에서 뭐 욕을 해대도 뭐 신경 하나 쓸 거 없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저주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가가 동원되어 가지고 공권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게 했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요? 폐쇄 정책 했던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세안귀신 생긴다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저주의 대상이 됐겠어요. 네로 황제요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내에다가 불질을 놓고 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덤탱이 씌워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불편하면 불편했지 칭찬 듣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욕먹을 일을 해요 안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대상처럼 취급되어졌다라고. 이건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요 며칠 전에 대법관들에게 헌법재판소에서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침해받았으니까 이거 의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원했어요. 헌법소원에 제기했어요. 그 대법관들이 은퇴 5일 해놓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놓고 판결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그들의 양심입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대법관 되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코로나 시대 유독 아니 백화점은 괜찮아. 근데 교회는요 가면 코로나 걸린대. 심지어 이쪽 방하고 밑에서 지하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것도 안 된대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의 2만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2만 교회가 소멸된다는 것은 나라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교육열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원래부터 교육열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뭐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싸게 됐어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교육열이 있었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이 땅과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아니 주체사상이 잘 됐으면 저 북한에 가서 북한이 잘 될 거 아니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뭐 철학이라며요. 어떤 목사도 그래 또 이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주체사상이 한민족의 고유의 사상이라 이거야. 고유의 철학이라 이거야. 그 미친 사상,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아니,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도 밥을 식량 문제 해결 못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한민족에게 능력을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들소 같은 힘을 주셨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었고,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신다. 그 대신 뭐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계속 가르쳐 드렸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그냥 넘어가신대요. 용서하신대요. 그럼 뭐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징계가 따라가요.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죠. 다윗은요, 아니 군사들 전쟁하고 가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름다웠어요. 예? 거기 또 그 왕이니까 뭐예요? 위력을 통해서 그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예? 간통이죠. 위력이죠. 그건 강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남편 죽여버렸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셨어요. 예, 허물과 반역을 안 볼게 용서해 줬어. 그러나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건 잔인한 징계입니다. 그 누가 죽어나가요? 암논, 아도니아, 압살롬이 죽어나갑니다. 다 여자 문제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요, 선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셔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줘야 후대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예, 신앙의 형태도 이게 밭이 좋아야 돼요. 이 무슨 말? 이 마음 밭이 좋으셔야 한다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음보가 좋아야 돼. 심보가 좋아야 돼. 심보가 나빠서는요, 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밭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경하셔야 돼요. 밭갈으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와 같이 눌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면서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이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심하게 욕해 누가 막 조직적으로 막 그냥 근거도 없이 욕해.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생각을 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혼자만 생각하세요. 혼자만 대놓고 얘기하면 또 막 그냥 쓰러지니까 혼자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인 악플러들, 주님 오시는 날에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또 이걸 반대급부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알아봐야 돼요.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예. 이게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면서 이제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면서, 예. 잠언서 14장 4절을 써놨고 이사야서 1장 3절을 써놨어요. 예. 이제 이사야서 1장 3절을 가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종관계를 확실해야 한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래요. 요새 평균 연령이 좀 늘어났으니까 10년 더 80, 90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봤자 10년 차입니다. 그래봤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셔서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깨닫겠습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소가 그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소가 주인의 구의를 알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소는요 외양간에서 자기 외양간에 들어가서 있어야 걔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도둑놈이 끌고 와요. 걔는 불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들은 더해요. 개들은 시골에요 개장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개파로 하면요 개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가 봐 개들이. 그리고 개가 말이죠.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개장사들이 딱 나타나면요 개들이 오금을 저립니다. 그렇게 싸웠던 개들이 막 덜덜 떨어요. 막 덜덜 떨어요. 얘는 벌써 나를 알아요. 개장사는 벌써 안다는 거예요. 막 떨어요. 어떤 개는요 팔려갈 때 막 이렇게 주인의 발을 막 이렇게 안아요. 소도 그래요. 소도. 그래서 어떤 저기는요 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그 개 한 마리를 끄집어냈어요. 개가 고마워서요 막 다리를 끌어갖고 막 이렇게 막 비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안쓰러워. 그 개가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주인을 몰라요. 그러면 삶이 엉망인 거예요. 잘 보세요. 주존관계가 확실해야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삶이 엉망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보세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졌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하신 백.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옛날에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죠. 결혼식 때 하면 성원식을 해요. 성원 선언식을 합니다. 그러면 팥뿌리가 되도록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죠?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믿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언약의 법이 뭐라 했어요? 성경책 뒤에 나오는 산수가 뒤에는 십계명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고 나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나질 않아요. 어제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고를 치지도 말고 사고를 당하지도 마셔야 한다 그랬어요. 다단계 사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요. 욕심이요. 아니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탐심이 우상성김이라고. 이 다 십계명으로 다 해석됩니다. 보세요. 내가 욕심이 많아. 그러면 다단계 기가 얇아가지고 쫓아가. 그럼 당합니다. 뭐 몇천만 원 당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주변에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우습지도 않아. 사기 당하는 거 보면 그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에 속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에 속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탐심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있다 보니까 코가 닦여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동생들이 뭐냐면 병입니다. 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 이 도대체 구유를 알지 못해. 주인을 몰라. 예? 들소와 같아. 들소는 주인이 없어요. 예? 우리가 들소같이 살아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세상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선한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 이제,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욥기 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른쪽 보면 시자라고 써 있어요. 시자 22장 21절.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여기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썼다 했는데. 시편 22장 21절. 한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시편 22장 21절 817페이지. 그러니까요, 성경이 신비한 책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심장으로 해서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외국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써놨어요.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 성경 지식의 보고, 성경 지식의 보고 해놓고 욥기 39장 9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쫓아가서 주석을 하고 해석하고 원고지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대충 보고 와서 설교하겠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예? 자, 22장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몇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해석도 하고, 들소는 주인도 없어. 얘들은 반대급부적인 것도 보고, 들소에게서 해방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얘기요. 우리가 뿔로 받침 같은 그 황당한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는가? 아니,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억울하면 출세할 것이 아니고 억울하면 예수 믿으셔야 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억울하면 출세할 게 아니고 출세해서 살 길이 아니요. 그건 세상에 잠깐 사는 거예요. 억울하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시편 22장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기 나가 누구예요? 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 들소가 어떤 존재냐면요, 사자가 어떤 존재냐면, 자, 사내들인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거 사탄, 마귀, 사자와 들소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잘 들으세요.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그 권세에서 해방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주석했거든요.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그렇구나.
자, 억울하면 출세할 것이 아니고 억울하면 예수 잘 믿읍시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